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앞뒷분하고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또 2층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또 가정에서 또 고향을 찾아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소중한 명절 3가지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기쁨의 그런 소식, 기쁨의 그런 날들을 생각하며 유월절기가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가꾸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셨던 그런 첫 열매, 이제 초여름에 거둬들이는 그러한 추수하는 계절, 절기, 칠칠절, 우리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농사하고 또 곡식을 거둬들여서 창고에 채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초막절,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다라고 합니다. 이 명절에는 남자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축제를 해야 하는 그런 명절인 것이죠. 오늘 이 명절이 지니는 의미, 그리고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는 절기라고 하죠. 우리는 명절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명절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더불어서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화목하게 즐겁게 지키는 것이 바로 명절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온전하게 즐겁게 이 명절을 보내라고 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세상 풍파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이 절기, 명절이 되면 일단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형제, 자매, 이웃과 함께 즐거운 그런 절기를 보내라. 하나님의 마음이고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면 이 명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과하다가
싸움이 되고 그 싸움이 법정까지 가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스컴을 보면 명절을 지내면서 전하는 그런 소식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절에 그런 일보다도 가족이 모이는 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명절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낼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명절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라도 이 명절을 보내는 의미와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 명절을 보내는 그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가정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는 여러 말이 있지만은 이 명절에는 특별히 이 부부가 이 명절을 잘 보내야 됩니다. 부부가 명절을 잘 보내면 그 가정과 그 모든 식구들이 또 함께 더불어서 기쁘고 즐겁게 명절을 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부에게 명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명절을 보내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오붓하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특별히 명절에는 더더욱더 이 말씀을 상기하고 이 말씀을 잘 지킬 때 더 돈독해지고 화목한 그런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복종하는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아내들이 참 많습니다. 몇 사람 빼놓고는 웬만한 그런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이런 복종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죠. 오늘 저는 남편들에게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평상시에도 그래야 되지만 이 명절은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또 한 가족이 아니라 이제 타지에서 와서 이 남다른 식구들과 한 가족이 되어서 사는 이 아내들은 설 자리, 있어야 될 자리,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이 남편이 교통정리를 잘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라느냐?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사랑했듯이 어떻게 사랑했다고 했어요? 자기 몸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명절에는 특별히 더 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끝까지 그렇게 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정은 즐겁고 복되고 또 기쁜 그런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남편들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이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를 보면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남존여비 사상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남존여비가 뭐예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몸종처럼, 노예처럼, 부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당시에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은 얼마나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많은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플라톤이 있습니다.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가운데 3가지의 감사의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서 무엇을 감사했냐면, 첫째,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했어요. 그리고 야만인이나 짐승이 아니라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한다. 그리고 동시대의 소크라테스와 함께 태어난 것도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남존여비 그 사회의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남자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의 조건에서 제일 으뜸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많이 평준화되었고,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고 여자가 또 남자를 위하고 서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일을 하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도 바울과 예수님 시대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숫자에도 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같이 평등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또 그를 위해서 내 몸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사람의 평등, 이러한 관계가 아주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것이 몸에 배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일, 큰 일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에게 아내를 향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 섬김, 이것은 하나님이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남편들이 정말 지혜롭게 이번 명절에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아내가 하는 일에, 아내가 생각하는 일에, 아내가 관계 형성을 속에서 정말 있어야 될 자리, 쳐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을 옆에서 도와주면서 함께 한다라고 하면 그 어떤 해보다도 이 추석 명절에 정말 더 기쁘고 즐겁고 복된 행복한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부부관계와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이 절기에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 가족만 즐거워하지 말고, 내 친척만 좋아하지 말고, 내가 아는 사람만 즐거워하지 말고 더불어서 즐거운 명절을 보내야 되는데, 바로 내 자녀와 그리고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그리고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이유까지도 우리가 그 너머에 있는 그러한 일들을 살피면서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즐거움만이 아니에요. 이 추석 명절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지난 주일날 감사가 있는 추석 명절을 보내자고 했습니다. 중복되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이 명절날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돼요. 그냥 추석 명절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세상 가는 대로 오고 가는 대로 그냥 보내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특별히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가 있는 그런 절기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어떻게 보내야 돼요? 하나님께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돌아가신 조상 신이에요. 돌아가신 조상을 신으로 모시면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찍이 조상들이 세상을 떠나면 신의 반열에 오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상을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조상신이라고 불렀어요. 잘못된 것이죠. 이 조상신을 잘 모셔야 그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상신을 잘 모시면 후손들과 가정의 대소사를 잘 그 조상이 또 보살펴주고 형통하게 하고 농사도 풍년이 들게 한다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상신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은 이 땅에서 썩어져서 한 줌의 흙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상을 조상신으로 섬기지만 조상신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그 조상신은 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럼 이 조상신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조상신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루시퍼 천사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그가 쫓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 거느리고 있던 그런 이제 자들과 함께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이 땅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뭐냐면 사탄, 마귀, 귀신, 악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조상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조상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생각은 조상일지 몰라도 그 제사를 받는 게 바로 이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잘못 생각을 하고 잘못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바꾸어서 이제는 추도 예배, 그리고 요즘에는 추도식이라고도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의 예배, 이 추석이라고 하는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또 물려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도록 그런 기반을 닦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또 배우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도와주신 그런 은혜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해서 형제자매와 이웃까지 마음을 펼쳐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셔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제사를 통해서 효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누가 받느냐? 바로 이 타락한 이 천사가 타락한 사탄, 마귀 그리고 귀신과 악령이 받기 때문에 그 예배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명절이 다가오고 절기가 다가올 때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지난 날과 앞으로의 그런 날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동안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절기가 오면 우리는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15절 상반절까지만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추석 명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빈손으로 드리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 빈손으로 드리지 말면서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풍성한 열매를 주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힘있고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가면서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에는 풍성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해요. 들판이나 또 우리가 또 과실을 보면은 다 풍성한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두는 것만 풍성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매들이 풍성하고 보기 좋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해마다 새로워지고 더 좋아지고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그러한 성장하고 장성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추석의 결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식물들도 곡물들도 과실들도 저렇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데 나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활 앞에서 더 풍성하고 더 풍요롭고 아름답고 또 성숙하고 장성한 그러한 인격과 성품과 믿음의 그러한 성도가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수로 보이지 말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물을 준비하러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절기가 오면 이 절기를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1년을 돌아보면서 주신 은혜, 감사한 은혜를 가지고 추수감사 때 예물을 준비하여 힘대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우리와의 그런 계절과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더 차이가 있어서 우리는 추석 명절이 좀 더 앞섭니다. 이 추석 명절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크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느냐? 바로 부모님, 또 조상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 그리고 이웃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고 설 수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공수로 보이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1년을 돌아오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했던 그런 모든 부모에서부터 이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의 형편에 맞게 조금 더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그럴 때에 이 추석 명절은 우리에게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과 복됨이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도 없는 사람이 있겠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내가 아는 사람, 나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소외된 사람, 또 약한 자들까지도 우리가 손을 펼쳐서 그렇게 나누고 베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절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할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올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지만 오늘 절기 가운데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힘껏 하나님 앞에 물건을 드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또 드려야 되는 것인데 어떤 마음이냐? 그 예물 가운데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정말 초월적인 그런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인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애양원은 100년 전에 미국의 남장로교회 선교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나환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모여놓고 그 지역에서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지역에 세운 그것이 바로 애양원입니다. 그리고 이 애양원은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곳으로 더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이 나환자촌에 어떤 일을 하도록 하겠냐면 양계와 그리고 양돈을 하도록 했어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냄새가 보통이 아닙니다. 저도 소를 기르고 또 닭을 길러봤지만 정말 그 애양원 갔을 때 그 냄새가 얼마나 코를 찌르는지 빨리 거기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감동이 되기도 하면서 이 냄새가 너무나 역겨워갖고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러한 나 환자들이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자기들이 번 돈이 있잖아요. 양계하고 양돈을 하면서. 근데 그 번 돈으로 헌금하는데 그 교회의 헌금이 수천만 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평소에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감사헌금도 아주 풍성하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풍성하게 드린다는 것은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걸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가보면 그 예물 가운데 우리의 보물이 담겨있다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애양원에 있는 이 나환자들이 그렇게 손이 일그러지고 몸이 일그러지고 이목구비가 일그러지면서 어렵고 힘들게 일하고 그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에 정말 힘이 닿도록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생활하는데 그 예물 생활하는 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초월적인 그런 예물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물 생활 속에 감사가 빠지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순교관을 세울 때 예산이 10억 이상이 든답니다. 순교관이기 때문에 전 교회에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헌금을 해서 내려보내는 그 헌금보다도 이 나환자촌에서 일하면서 그들이 낸 그 헌금으로 대부분 손양원 목사님의 이 선교관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헌금한 그 헌금보다도 그분들이 그 불악에서 일하면서 번 그런 돈으로 헌금한 것 갖고 이 손양원 목사님의 선교관을 대부분 다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수지방에 교회가 400개 교회가 있는데 이 400개 교회 중에서 40개 교회가 그분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 닿는 대로 드리는 것, 그 드림 속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 기적은 바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드렸던 바로 이 환자들의 그러한 감사의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감사를 하되 힘에 지나도록 힘에 닿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물을 드릴 때 정말 힘 닿는 대로 힘껏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점점 그 예물의 그런 액수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비밀의 말씀이 있어요. 저도 그 말씀을 붙들고 헌금을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늘리는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지금은 헌금 생활하는 게 즐거워요. 이런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가운데 더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이 예물은 우리가 11월 첫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지킬 때 드리고 이번 추석 명절에는 어렵고 소외된 자들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껏 길러주신 부모님 또 부모님이 없으면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에게 이렇게 함께 나누고 베푸는 이런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온전한 즐거움으로 이 절기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지켜 이 명절을 보낸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명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힘이 닿는 대로 서로 나누고 베풀면서 이 추석 명절을 정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복됨과 행복함이 가득한 추석 명절을 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함으로 영적, 육적으로 더 풍성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 힘 닿는 대로 정성을 다해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베풀면서 더 가득한 복된 추석을 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